마이크에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담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주제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을 우리 순수한 말로 한가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가위라는 뜻은 한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로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을 가리켜서 한가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가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길쌈을 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쌈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베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마다 이 동네 사람들마다 뭐를 했냐면 길쌈을 짰어요. 배를 짜고 모시를 짜는 그러한 일들을 집집마다 해서,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모시 짜는 틀, 배를 짜는 틀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산 모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모시틀을 가지고 배를 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를 짠다, 가베라 하는 그 말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편을 나눠가지고 어느 쪽이 길쌈을 많이 짜느냐, 배를 많이 짜느냐, 바로 승부를 걸고서 그렇게 시대 때는 바로 그것으로 승부를 걸고서 진 팀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긴 팀이 바로 영을 즐기는, 축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때부터 신라 때부터 우리 민족은 바로 배, 모시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섬유가 아주 이렇게 뛰어난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회를 짜고 이긴 팀이 잔치를 벌어서 먹고 마시고
영을 즐기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추석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먹을 것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웃을 초청해서 풍성한 음식을 대접했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한가위의 전통, 명절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명절을 기다려요. 설을 기다리고 추석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바로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로 참으로 우리 민족이 가난한 민족, 먹을 것이 궁핍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설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한 곳에 다 모여요. 뭐를 가지고 모이냐면 어떤 애는 시루떡을 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송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대개는 사과를 가지고 오요. 사과, 홍옥이라고 하는 사과를 가져와서 누가 더 윤기나게 하느냐, 누가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결하는 것처럼 옷에다가 확 문지르면 홍옥이 빨간 색을 회복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서로 자랑을 해요. 내 것 봐라 얼마나 반짝거리느냐 하면서 자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뭐를 기다리냐면 먹을 것을 기다려요. 추석이면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쌀을 쪄 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배고픔을 달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도 등 따쓰고 배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간 옛날에는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의 정이었고 전통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나누고 예수 사랑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도 나누고 소망도 풍성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죠.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바로 친척 간에도 바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옛날에는 10촌까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온 친척들이 다 모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10촌까지 10촌 아저씨까지 명절 때면 같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1촌, 2촌, 사촌 간에도 왕래가 드문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어릴 때만 하더라도 8촌, 9촌, 10촌 이런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배를 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랬던 경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 될 때 가장 바로 큰 덕담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명절을 맞이해서 건강해라 하는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신년이 되면은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세배를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덕담 가운데 가장 바로 큰 덕담이 뭐냐면 복 받으세요.
왜냐하면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복받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받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복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복받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이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복의 결정적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바로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고, 바로 앞편 시편 127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찾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올 때는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나 바쁜 일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베스트, 최상으로 섬긴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27편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편 128편은 이 풍성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방법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 명절, 올 한가위 명절에는 우리 심령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에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28편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복받는 원리를 공유하는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받는 비결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를 행하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말하거든요. 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도 없어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내가 은혜를 산다면,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에, 지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데 은혜로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은혜로 안 사는 게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귀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외경심, 경외심을 갖게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경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정도 없이 교회만 들랑달랑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버렸어요. 이걸 버렸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도를 버렸어요. 은혜는 좋고 십자가의 은혜는 좋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은 좋은데 뭘 버렸어요? 십자가를 버렸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어렵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 말이야. 좁은 길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져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틀린 말씀이 없고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똑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그토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속에 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데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정욕은요 항상 신령한 것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육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냐고 신령한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마음을 새롭게 바꿔라, 생각을 새롭게 바꿔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새롭게 바꿔라.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맥만 빠집니다. 애만 탑니다. 그렇지만 뭐를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바로 이 성령의 거듭남에 놀라운 역사는 내게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따라서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셔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착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최선의 베스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성령의 지혜를 몽땅 누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 무엇이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순종이다, 순복이다. 할렐루야. 순종의 윗단계가 순복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요? 그렇죠? 순복,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복받는 비결, 오늘 보면은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도에 순종해라, 도를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곳으로 땡. 왜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으십시오, 은혜로 삽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믿음 위에 뭐를 더하십시오, 그 얘기를 안 해요.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해 가십시오, 그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세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 곳으로 땡, 은혜 안에 있는데 땡, 그래 땡땡이야. 땡땡이.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A파트 성도가 되어서 은혜 위에 더 좋은 것을 건축하시고 믿음 위에 더 귀한 것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받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로 높아지셨죠. 그래서 하늘이 됐어요. 하늘처럼 높아지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도 누구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자.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나를 꾸짖어야 돼요. 나를 책망해야 돼요. 아멘. 누가? 내가. 말씀 듣고 안 되는 건 내가 나를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욕에 붙잡혀 있든지, 세상에 붙잡혀 있든지, 어둠의 영역에 붙잡혀 있든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눈물만에 흘려도 안 되고 기도만에 해도 안 된다고 바로 찬송과 가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되는데, 주님의 이 은혜가 그토록 바라는 이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어느 때 되느냐? 말씀에 순복할 때,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다는 말 쏙 빼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더 힘들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보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힘들겠어? 내가 더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더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더 힘들어. 우리 주님이 더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온유하신 그 예수님도 때때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근데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요즘에는 달라졌지요. 만몬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물량주의, 이것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그래서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돌았어. 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 가장 성경 말씀 보니까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을 경계한다는 말이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부자가 어디 못 가? 천국에 못 가. 천국에 못 간대요. 왜? 돈이 우상이 되었어. 돈이 만본주의 신이 되었어.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이 돈 때문에, 이 돈이, 내가 돈 많으니까 주님 전에 나가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돈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해방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왜?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헌금 배분하는 것, 그것이 벌벌벌벌 떨려서 두려우니까, 한마디로 말할까요?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된 겁니다. 돈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 앞에 충성의 비결이 되고 헌신의 도구가 될지언정 해방거리가 되고 신앙생활의 방해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의도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렇죠. 내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무의도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도 보니까 재테크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다 부자여야 돼. 물질이 없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바로 아파트도 막 큰 아파트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아주 막 외국산 자동차,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의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나만 거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만족함이 없고요,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빈하게 살았죠. 그분들은 가난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빈하게 살았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우까지도 굴이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느냐? 내 속의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이야. 사실 간단한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아까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내 삶을 성별시켜라.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 사람은 딴 사람 같아.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아. 왜? 우리하고는 너무나 틀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물질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부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심령도 부유해지고 내 삶도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돈 하다가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명절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2024년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이 뭐냐?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아멘.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집 안방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탐스러운 포도나무 같아요. 탐스러운 포도, 잘 익은 포도나무는 거기에서 향내가 진동을 하지요. 우리 박명순 사모를 보면 포도나무 같아. 아멘. 포도 열매 같아. 아멘. 우리 박명순 사모의 표정을 보세요. 칭찬해 주니까 쑥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 어린 감람나무. 그런데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같이, 할렐루야,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크게 얘기하면 천국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천국을 시온이라고 하고 이 땅에 바로 시온은 교회다. 우리 가정이 시온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시온이 되고 천국의 시온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어도 복을 받고 교회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되기 임하고.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기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거듭남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 납니다. 나예요. 내가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비결은 진실하다 하는 걸 깨닫고 말씀 붙잡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하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하만사성. 가정이 복을 받아야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안이 불화하고 다투고 불통하고 이러면 심각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화목이 넘쳐야 됩니다. 서로 애정이 넘쳐야 됩니다. 부부간에 뭐가 넘쳐야 돼? 애정 행각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애정 행각이 넘쳐야 돼. 우리 박용기 집사님, 우리 전 권사님 애정 행각이 넘치세요. 아멘. 애정 행각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내가 별실한 포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바로 사랑으로 키우세요. 매일같이 이쁘다, 귀하다, 사랑으로 고백하며 사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경이한테 얼굴 보면서 그랬어요. 얼굴 천재. 우리 하경이 얼굴 천재. 머쓱해서인지 씩 웃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요. 왜 진담으로 했으니까.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빠로서 이쁘니까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거야. 카톡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하경이한테 매일같이 30일이면 28일, 29일은 카톡을 전해줍니다. 카톡을 못하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별일 없었니? 그러면서 항상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하경이 여기 나왔으니까 직접 대놓고 물어보세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 진짜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뭐가 두꺼워지냐면 서로 그 신뢰, 할렐루야, 신뢰가 더 두꺼워지는 것이고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식구들은 서로 간에 감정이 없어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만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감람나무 같이 자라간다.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바룩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해답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거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아요. 핵폭탄이 올라와.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자녀간에 다투고 싸우고,
애정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그런 화목의 비결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아멘.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한다 이 말이야. 나무 가운데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된 나무, 성별된 나무가 있지요. 감람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 그리고 또 석류나무.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하나님 전에 드려지고 구별되고 성별된 나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감람나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는요, 크기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요. 8m에서 9m, 그렇게 10m, 그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인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영과 훗과 형과 육이 쑥 자라서 이 감람나무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놔버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아이들이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니까. 말씀을 놔버리면 죽으니까. 말씀을 놔버리면, 복의 원리, 복의 근원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놔버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부자로 잘 살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속히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37절 말씀, 37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세잔에 가는 뭐 같다? 풀과 같다 라고 말씀했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복이에요. 영혼이 형통해야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3장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처음 나와요. 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나를 기뻐하고자 하는 힘과 열이 있으면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궁극적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으세요. 요즘 아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 향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에 붙잡히면 세상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영물이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 그렇죠? 성령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마귀 사탄도 보이지 않네. 그런데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하신다. 성령님도 우리의 모습을 다 하신다. 마귀 사탄도 내 모습을 다 하신다. 마귀 사탄도 내 모습을 잘 아니까요. 마귀 사탄도 까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깜봐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깜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깜봐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깜봐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그리고 일방적으로 들어와버립니다. 내 속에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삶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는데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려. 삶이 세속화돼 버려.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만몬주의를 이겨낼 수 있고 향락을 이겨낼 수 있고 음란을 이겨낼 수 있고 뭘 갖냐면 거룩한 가치관이 내 속에 형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가치관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담이 예람이 우리가 주일 밤이면 성경을 함께 통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담이 예람이가 항상 꼭 참석해요. 같이 읽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훌륭한 가정교육입니다. 훌륭한 성경교육입니다. 우리 주명이도 옛날에는 참석했는데 요즘은 참석 안 해요. 바빠서 그냥? 네가 바쁜 게 뭐가 있냐? 우리 주명이 착실하게 성경 읽는 거 참석했었어요. 참석시키세요. 그게 가정교육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올 추석 성절을 맞이해서 거듭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이 충만한 복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2024년 올 한가위 명절 시편 27편 그리고 시편 127편 그리고 시편 128편을 묵상하셔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편 28편에 기록되고 약속된 이 말씀을 그대로 복으로 누려받는 우리 모든 세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명절 주간에 복되고